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들과 다르게 장소나 시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에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무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그중에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상황들, 그 장소와 시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이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 앞에 내용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산에서 뭐 하셨는지 이것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 그때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산상수훈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 1절을 또 보시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있는 그 장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때,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고 계시는데 그 나병 환자와 그 둘이서 독립된 어떤 공간에서 따로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를 지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경 지식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라도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병은 이제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병입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데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시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살아있는 시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산채로 부패해가는 병이다. 살아있는데 그 몸이 썩어가는 것이죠. 그 산채로 부패하는 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병이 너무 고약하고 또 심각한 병이어서 이것은 신이 저주한 것이다. 신의 저주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참혹함만 아니라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한센병은 그 한센병의 그 전염병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전염이 된다 해도 약 한 번 복용하면 3일 내에 99.9% 전염력이 소실된다라고 한국 한센 총연합회라는 곳에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 한센병이, 이 나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7천 명이 넘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전염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나라에 7천 명이 넘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술이나 어떤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당시 그 시대, 그리고 그보다 그 이전이었던 구약 시대에는 훨씬 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것이고, 나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선 그 썩어가는, 몸이 썩어가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질병적인 면에서의 전염성,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그 부정함의 전염성을 고려하여 나병이 걸렸을 때는 그를 진 밖으로 내보내 격리시켰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처럼 나병에 걸린 그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니까 나에게 다가오지 마시오라고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했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고 홀로 이제 나와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 마을 외곽에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외곽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자신이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다가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서 그들이 이제 자신에게로 그 부정함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했고, 심지어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부는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더 멀리 떨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만큼 외롭게 고립되어 지내야 했던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멀리 서서 했다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어쩌면 나병 환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그 부정함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자기의 부정함을 그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마땅한 태도였던 것이죠. 나병에 걸려 부정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온전한 사람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이 율법에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로 예수님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자리까지 나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간절했던 것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느린 걸음으로 쭈뼛거리면서 갈까 말까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멀리 서 있다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고 멀리 서 있다가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기회를 포착하여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몸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 고름이 계속해서 나왔을 것이고 그 고름에서는 악취가 났을 거죠. 그리고 손과 발이 문드러지면서 제대로 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소리는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부정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모습이었고 그런 냄새였고 그런 소리였을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자리는 긴장감이 돌았을 것이고 어수선해졌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상황과 이유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냄새나고 온전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그리고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무리를 통과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원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이 확신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니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나중에 알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여 자랑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경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난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 A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B, C, D, E, F, G 이런 다른 여러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그런 태도,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말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우리의 수준에서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라는 고민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앞에다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하시면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원하시면 저 아파트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응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에만 응답하여 달라는 자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잘못 구할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하시면 이루어달라는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라면 이루어 주시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여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훈련해야 합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악착같이 기도해서 결국 좋은 대학을 가고 고급 아파트를 사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악착 같은 자기 고집이 이루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아파트 기도해서 산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 이런 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은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고급 아파트, 좋은 집 이것을 기도하여 얻을 때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추위와 싸우는 이웃을 돌아보는 기도도 했는지 연탄 한 장 건네주었는지 이것을 생각할 힘이 없었다면 나 응답받았어라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상태로 이것을 내가 취했다. 내가 이 악착같이 기도하여서 고집을 부려서 이것을 받아냈다. 이건 자랑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일을 기도에 고집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박한 무속신앙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당집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절간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할 기도와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고급 아파트, 좋은 대학, 사업의 성공 등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더 거룩한 목적으로 끌고 갈 힘이 우리에게 생각의 힘, 사고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의 최종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급 아파트를, 저 아파트, 저 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그 최종적 목적으로 향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다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에 닿고 있는지 이것을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하여 거룩한 목적을 향해 생각을 끌고 나가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그 힘, 그것을 생각해낼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다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줄 아는 힘, 이것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앞에 원하시면을 넣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하는 힘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이러한 간청에 41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애간장이 타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표현의 명사형, 불쌍히 여기다의 명사형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이제 또 더 본래적인 의미는 심장, 내장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내장이 아플 만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한다라는 것이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엄마의 자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태 속에 있는 아기를 향해 가지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 사이를 통과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가진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심장이 아프고 내 내장이 아프고 그리고 그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가졌을 육체적 고통, 그 손과 발이 문드러져 가고 또 호흡이 가빠지고 또 짜내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고름, 그 냄새, 그 악취 등으로 그가 가졌을 어떤 고통, 그 육체적 고통, 그뿐만 아니라 그 나병으로 인해서 가졌을 절망감, 분노, 슬픔,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나와온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엄마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깊은 절망과 극심한 고통에 있다라면 아프거나 혹은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든가 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 일을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식보다 더 아파할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으면, 차라리 나의 아픔이었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셨죠. 그게 그냥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으면, 내가 저 사람의 절망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 행동, 말씀 순으로 반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손을 대시는 행동, 그리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순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는 치유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선포가 있기 전에
먼저 그를 만지십니다. 부정함이 다 씻기기도 전에 먼저 만지는 것부터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 순서로 일하시는 것이죠. 자칫 나병이 전염될 수도 있고 부정함이 전염될 수도 있는데 치료보다 손을 대시는 행동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 순서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전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일단 떠나서 먼저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고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먼저 그 절망을, 그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를 가서 끌어안아 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가서 먼저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면 있어지는 순서,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처럼 대책 없이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대책 없이 안아줄 때도 있습니다. 안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대책 없는 것입니다. 전염이 되든 어떻게든 그냥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책 없이 그냥 가서 안아주는 것부터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끝없이 안아주지만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안아줄 뿐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사랑해서 그냥 무작정 안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이제 그것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깊이 공감하시며 안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 부정과 정결이 만나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부정한 이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한 공간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이유도 그 부정이 퍼져서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리인 것이죠. 부정과 정결이 만나면 부정이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죄인들, 죄악된 이 세상, 망가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원리 아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부정이 다가왔는데 그 부정이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그 부정이 흘러서 예수님을 덮어버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덮어버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류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가득한 그 부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러나 부정이 예수님께로 흘러가지 못했고 예수님의 만지심은 곧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그 감염의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것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정결이 그 부정을 덮어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정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는 이 세상의 절망적인 질서가 예수님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 죄와 절망과 부정을 거슬러 거룩함과 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고 부정에 부정을 더하며 더 깊은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절망의 질서를 역전시키십니다. 그 결정적인 역전의 자리가 십자가이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짓눌려서 결국 절망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거룩해지는, 의로워지는 그런 역전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흐르던, 부정에서 부정으로 흐르던
그 정결이라는 것이 부정에 덮여버리는 그 질서가 이제는 반대로 흘러가 버리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내시며 이제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44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명령들을 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금지 명령을 하나 하셨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사실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칭찬하고 싶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때가 되기까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자신의 나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그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로 오시지 않았는데, 그것에 너무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수님은 마지막 45절을 보시면 드러나게 그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다. 그 이후로 이제 드러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해요. 한적한 곳에 이제 동네로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 머물러 계시는데도 많은 사람이 몰려올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를 만들어냈고, 3장 마지막쯤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이 불순종의 행동만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열정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라는 충만한 마음만으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듯이 마음이 벅차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뜨거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그때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 그 감격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무엇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과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기쁨이 넘치고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도 그 기쁨과 열정을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최종적 어떤 권위는 말씀에 있어야 하고, 또 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정해진 교회의 질서 속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질서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어떤 지체들로서, 교회로서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발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질서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품위 있게 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은혜 받은 자가 행동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질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발이 혼자 은혜를 받고 몸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야지 우리가 일을 하고 열정을 주셔야지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 안에서 점검을 받으며 때로는 그 열정을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 안에서 또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절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회 질서 안에서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쁨과 열정,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 힘을 다해 이 표현이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해야 될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무작정 기쁘고 무작정 열정 있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기쁨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하자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되지 않고 자신의 기쁨, 자신의 어떤 열정, 이것이 근거로 되어서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이 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부정에서 자유함을 얻어 사회로,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번엔 이제 어떤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셨으니 이제 또 사회로, 일상으로 그를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어떤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또 그 사람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건데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결함을 입은 사람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를 물 위에 뜨어 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합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 피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죽여서.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가지고 있다가 앞서 이 잡은 새의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찍어서 살아있는 새에게 7번 뿌리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놓아줍니다. 그 피에 젖어든 그 새를 이제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이죠. 2마리의 새 중 피 흘려 죽은 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져 노임을 받은 새는 정결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얻음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죠. 2마리의 새가 보여주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2마리의 새였죠. 그 중에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는 노임을 받게 되는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으며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그가 이제 보게 될 상황이 있는데 똑같은 2마리의 새 가운데 한 마리가 죽어 피를 흘리고 다른 한 마리의 새가 그 피로 물든 채로 자유를 얻는 이 광경을 그는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정결함을 얻은 자들도 모두 이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나의 이 정결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게 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두 마리의 새 가운데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음으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되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내가 사는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함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결함을 위해서 두 마리의 새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 흘려 죽은 새가 예표하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정결함을 얻고 그것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어 새로운 질서 안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룩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어떤 여러 상황들, 여러 어떤 환경들이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긍휼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고치시며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죄악된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회복되어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십니다. 자리가 교차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죄악과 사망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몰아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 그 성탄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와 같이 참혹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주일을 보내며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